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6년 새해에도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영하의 날씨로 많이 춥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 영적인 문제로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의 옷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트너트 오르, 가죽 옷을 지어 만들다 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칼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손수 만드셨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입히시니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사역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그 아내에게 하나님이 친히 입히셨다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이 코트너트를 손수 만들어서 그 아담과 그 아내에게 손수 입혀 주셨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 코트너트가 필요했다면은 아파르민나 아담아로 야차를 하셨을 때에 코트너트까지 만들어 입히셨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필요치가 않았던 겁니다.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왜 만드셨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자기의 부끄러움,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또는 커버하기 위해서 만들어 입은 것이 뭐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하자면은 들의 꽃으로 자기들의 부족함을 치장했다, 커버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무 보기 안쓰러워서 그럴 것 없다, 가죽 옷을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서 입히셨다 이겁니다. 이 가죽은요 우리 피부입니다. 그럼 왜 가죽 옷으로 했을까? 다른 식물들도 있을 것이고 차라리 처음부터 들의 꽃으로 아름다움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으면 될 텐데 하필이면 왜 가죽이냐? 여기에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 뭐냐면은 곧 예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코트너트 오르, 곧 가죽 옷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트너트 오르를 가죽 옷을 설명하자면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역청으로 방주 안팎을 칠해서 세상 물이 방주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트너트 오르하고 역청하고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옷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베게드가 있는데 이 옷이 야곱에게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셉에게는 권위를 상징하고 아론에게는 영광의 직분을 상징을 하는데 아론에게는 이 옷이 좀 특이합니다. 영광의 직분의 옷을 입었을 때에는 아론의 일생이 되지만은 아론의 옷을 벗겨버렸을 때에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에게는 이 옷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직분, 그런가 하면은 일생, 그런가 하면은 생명,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것으로 비유를 하는데 이거는 권능을 상징합니다. 기름 부음의 옷을 입었을 때에 권능이 기도원에게 임해서 아주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옷을 아담과 그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서 입히셨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추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코트노트로 만들어 입히셨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성경이 진행되어 가면서 다양하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코트노트 오르를 만들어서 입히셨다. 사역 동사로 입히셨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곧 우리들의 구원과 직결이 되는 관계성이 있다 하는 것으로 먼저 서론적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요. 창세기 27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리브가가 집 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 리브가가 아들에 대해서 편애하는 겁니다. 에서에게 돌아갈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로 돌려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다? 리브가다. 근데 형의 옷을 그대로 야곱에게 입히고 에서는 팔에 털이 나는데 야곱은 팔에 털이 없습니다. 이 털까지도 만들어서 야곱을 에서로 위장하여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계속 봅니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오루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너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환경이라면은 야곱처럼 내가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장자의 축복이 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치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때에는 이런 담담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랬습니다. 이처럼 야곱은요 꾀쟁입니다. 형 에서에게 돌아갈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뺏은 것입니다. 착취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지금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안수를 받고 형이 이제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을 했는데 이 돌이 뭐냐면은 예벤입니다. 사전의 뜻이 뭐냐면은 기초석, 규초돌, 모퉁이돌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기둥으로 세운 이것은 바로 누구다? 예수를 상징한다. 이렇게 예벤 단어를 성경 총합적으로 봐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에는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의 보호자가 됐는데 이제는 어머니 품을 떠나서 피난길 삼촌 집으로 가는 이 야곱에게는 이제 어머니 대신에 누구가요?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는데 거기서 거래를 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평안히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당신이 내 하나님이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이니까 이렇게 기록했다 이것보다는 지금 야곱이 어떠한 심정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의 품을 떠나서 이제 객지 생활로 돌아가니까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을 야곱은 자기의 하나님으로 절대 신뢰하겠다 하는 고백인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거래를 했다는 것이 아주 나쁜 것이지만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로 43절의 말씀을 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예고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 요셉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지금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지금 요셉은요 바로 그대로 옷이나 반지나 지팡이나 모든 것을 그대로 갖추고 지금 애굽 온 땅을 총리하려고 지금 순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야곱에게는 축복을 가져왔고 요셉에게는 권위를 상징한다 하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0절로 42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지금 의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너의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이랬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이 단어가 마사흐인데 이 마사흐라는 것은 기름으로 문지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마사흐에서 파생된 단어가 마시아흐가 있습니다. 이 마시아흐가 뭐냐 하면은 신약 성경에서 크리스토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크리스토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 진리시대로 표현한다면은 성령이 임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곧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안에서 머리가 되고 그 지체는 그 그리스도에 순복하게 되는 자들이 여러분 누구라고요? 그리스토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적그리스도는 뭐냐? 안티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스가 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안티그리스도입니다. 예. 이걸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아서 그가 또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안티크리스토스다. 이것을 기름 부음을 붙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안티크리스토스다 이 말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다? 안티크리스토스다. 우리는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반대하는 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원인적인 문제가 뭐냐면 크리스마 그리고 크리스토스로 연결해서 볼 때에는 기름 부음 받기를 거절한 자, 이들이 안티크리스토스다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이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제 아론이 입었던 옷과 똑같은 옷을 만들어서 입히게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무엇을 발라요? 기름입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해망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마사흐를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러분, 옷은 아론에게 영광의 직분의 상징인데요. 민수기서 20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라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예곡하더라. 옷은 아론에게 일생 동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에 일생 동안 입었던 옷이 베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개 옷은 생명하고 일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있는 그게 안쓰러워서 의복을 만들어 입히셨다, 이렇게 치부해 버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서글퍼하시는 겁니다. 옷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가서는 정말 그리스도의 옷, 그리고 의의 옷, 그리고 세마포의 옷, 이렇게 바로 연결시켜 버렸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1절에 코트노트 오르를 방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사사기서 6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랬습니다. 루하입니다. 영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있습니다. 라바시인데요, 옷 입다 할 때에 스며들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오셨습니다. 기드온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로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옷 입듯이 영의 옷을 입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드온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에게 옷 입듯이 영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드온의 나팔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자, 여기서 이제 옷이 세상의 옷,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의 옷, 영의 옷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가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사울이 입었던 갑옷, 이 다윗에게 입히면은 다윗이 그 군복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다윗이 하는 말이 참 일리가 있습니다. 왕이 시키니까 입었어요. 한번 해보고는 내 몸에 익숙치 아니하니까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할 사람이 세상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으면은 그 익숙치 않아야 되는 겁니다. 불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의의 옷을 입기는커녕 세상의 영화로운 옷을 오히려 더 겹겹이 껴 입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광경을 봤을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을 했는데, 이 돌도 말입니다, 예벤 돌입니다. 양칠 때에 물맷돌이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린아이일 때에 우리 그 새총 있죠, 새총에 자갈을 딱 쏴서 쇠 맞춰 잡는 것,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이 물맷돌입니다. 돌은 시내가에 돌이 많습니다. 근데 다윗의 손에 쥐어진 그 돌은 시내가에 있는 돌하고 다른 겁니다. 예벤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예벤 뜻 아시죠, 여러분? 주춧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와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갑옷을 입고 골리앗을 때려잡았습니까? 아니면은 평상시에 자기가 생활하던 그대로 뭘 가졌습니까? 예벤 돌을 가졌습니다. 예벤 돌을 가져서 평상시에 목동할 때에 익숙했던 기술 싹 돌려서 던지면은 양을 해치러 오는 짐승들이 맞아가지고 죽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말입니다, 나에게 기술을 습득하고 이런 것 재능 충분히 연마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해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목동할 때에 익숙했던 이 물맷돌 돌리는 것, 이것을 적을 때려잡는 골리앗을 때려잡는 데에 딱 돌려서 완전히 이 골리앗은 말입니다, 갑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딱 결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갑옷을 입었는데 눈 있는 데는 한중앙에 이걸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맞춰서 죽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이니까 이야기가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 전부 갑옷이니까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철하며 노시나 이런 게 어마어마합니다. 왜 결점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눈을 떠야 되니까 여기 이마의 한가운데 그 흠집이 있는 겁니다. 다른 곳은 갑옷을 입었으니까 번쩍번쩍 빛나는데 여기에는 빛나지 않는 겁니다. 거기다가 물맷돌을 딱 던진 겁니다. 얼마나 기술이 연마되었으면은 그걸 명중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았어. 세상에 여기 공격해 올 때에 말씀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3편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라바십니다. 뭘 입었다고 합니까? 권능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을 입으시며 뛰셨으며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도 옷 입으십니다. 이런 보통 옷을 입은 게 아닙니다. 능력의 옷,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시는 같이 우리도 똑같이 그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옷, 성령의 옷, 갑옷을 입었으니까 그 옷이 바로 내 옷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심 같이 나 또한 하나님과 똑같이 돼야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다른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보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이 링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 1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시편 109편 14절로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저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영혼이이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이랬습니다. 이 말씀 설명하자면은 자기에게 자기가 저주했던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로 옷 입듯이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 입은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은 봉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어도 부족한데 남을 저주하는 저주의 옷을 자기가 입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을 하여서 나를 미워하는 나를 싫어하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빈말로 하지 말고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축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복을 받을 만하면은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겠지만은 그 복 받을 자격이 없으면은 내가 빈 복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축복받는 비결이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서 해야 되지 가식으로 내가 저놈을 축복하면은 그 축복이 저놈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내게 돌아오니까 내가 복을 독차지해야지, 이런 나쁜 마음으로 가지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서 4장 30절의 말씀을 봅니다. 명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렸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다르게 표현하자면 말입니다. 너가 아름답게 화장할지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너의 생명을 찾느니라.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코트노 토르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단순하게 이 피부를 보호하는 옷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신약 성경에서는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 믿음의 옷, 영광의 옷 이렇게 많이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의의 옷, 성령의 옷을 입으셨으니까 그 옷이 바로 내 옷이 된다고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심 같이 나 또한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합일체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